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로 3박 4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사실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게으름뱅이. 네.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보내시려고 다른 곳에 길을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전래동화 중에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가 있죠. 오늘 모실 분은요, 사랑하는 딸아이가 우리 아빠 이야기네? 라고 말할 정도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분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삶이 변화되었고 또 온 가족이 파키스탄에 선교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딸아이의 이상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JDTS 선교단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계신 36 열린교회 김영희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에 빗대어서 장로님을 소개해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장로님의 삶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했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활이 어떠셨나요? 네.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게으름뱅이가 뭐야?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인데. 그래서 와이프가 뭐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맨날 TV 보고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딸이 그럼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옆에서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네. 얘기인데 뭐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박성규 씨가 네. 이제 저희 후배인데 또 저희 아내하고는 그 중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내를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정윤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신실파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 형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을 결혼 잘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 잘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의 동생에서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와이프한테 남편 잘 만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난생 처음. 그렇죠.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무기력하고 신앙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말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캠핑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주말만 되면은 짐을 싸서 이제 캠핑을 다닐 텐데 저희 그 안면대 연수원에서 저희 2박 3일 캠핑하고 마침 또 그 사삼의 동산에서 장막 부흥회가 있던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공짜로 캠핑을 할 수 있어서 말씀보다는 이제 캠핑에 그렇죠. 네. 그 3박 4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짐을 싸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캠핑장 그때는 저한테는 캠핑장이죠. 캠핑장에 도착해서 네. 텐트를 치고 있는데 네. 한 분이 이 타프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타프를 잘못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도와주는데 그날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통상명을 하고 저보고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음악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음악 전공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삼육대학교 9사학번 네.
몇 저랑 학번이신데요? 저 구사학번이에요. 진짜요? 네, 구사학번 동기가 자기 와이프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박윤경 집사님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통생명을 하다가 같이 이제 한 3박 4일 동안 모닥불 피워놓고 그 동기분은 안 오시고? 아니죠, 옆에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이제 네. 그 장로님이 이제 김인수 장로님이세요. 네.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이제 3박 4일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네. 근데 대화의 주제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로 3박 4일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를 좀 이렇게 딱하게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참 얘기를 듣고 계시더니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누구랑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현대원 목사님이랑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현대 목사님이 그때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시다가 네.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하고 뇌 수술을 하셔가지고 쉬고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몇 권이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이 100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분 뇌도 좀 돌아오게 할 겸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솔깃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 목사님 제 친구거든요. 저희 집은 수원이고 이분은 별내에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집이 너무 멀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집에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댁에 가서 현대원 목사님 모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른 한 가정까지 합쳐서 세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때 구속의 경륜을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삶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한 5년이 지속이 됐어요. 꽤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을 했는데 5년 후에 돌아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지식은 찾는데. 기존의 교회처럼 교회 갔다가 사람들 끝나면 모여서 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현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자훈련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전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 목사님과 김수 장로님, 제가 한 팀이 되어서 현대 목사님이 한 주 한 과를 쓰면은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네. 뜨끈뜨끈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또 한 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 한 팀, 수원에 한 팀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배운 거를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던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배울 때는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고 가르칠 때는 90%가 남는다는 얘기를 그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가요?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제가 사실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게으름뱅이. 네. 근데 그 해에 네. 첫 해에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60권의 책을 읽었어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서 대전투 총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때. 네. 그 전에는 대전투 총서가 저한테 사실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영성이 낮아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독서하는 습관이 들었고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최소한 3그룹 이상의 제자와 팀을 가르칩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던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마음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티모스 G.R. 제닝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이제 세 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생각, 뇌, 생각, 마음인데,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고치고 싶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온 가족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되셨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평신도가 직업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1년을 또 가족들하고 다 함께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은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시골에 가면 거기서 영성이 더 충만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김희수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김희수 장로님께서 시골 생활을 하지 말고 파키스탄을 갔다 오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시골은 거기도 시골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해외 선교지를 한번 다 같이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막내가 그때 마침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한번 써먹으면서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파키스탄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파키스탄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던가요? 네. 처음에 이제 사실 네. 파키스탄으로 가라 그랬는데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파키스탄이야?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 말고 딴 데를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연락도 해보고 그런데 한 곳도 연락이 안 오고 파키스탄에서만 적극적으로 막 구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갔을 때에 네. 거기에 그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이면주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왜 방글라데시를 안 오고 여기 파키스탄을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방글라데시를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방글라데시에다가 여러 번 연락을 했었는데 정말요? 그때는 모르시고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보내시려고 다른 곳에 길을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모르셨으니까 파키스탄을 몰아서 이렇게 가겠다 결정을 했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저희가 파키스탄을 가려고 비자를 이제 신청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고 저희가 비자를 신청할 때 선교사 비자를 신청했어요. 네, 보통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은 그 비즈니스 선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선교사 비자를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고 아이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무조건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짐을 이제 정리하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관광비자로 들어가자. 네, 목사님 관광비자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보통 3개월이 나오는데 한 달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사면 초과가 된 거죠. 이것도 못 들어가면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가자.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유지가 태국이었어요. 네. 태국에서 1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박 하는 동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국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파키스탄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한 16박 17일을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짐은 공항에 비행기 다 보냈고 이미 하루치 짐만 챙겨서 나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선배가 연락을 온 겁니다. 한 20년 만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태국 사람인데 연락을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도를 빌려주고 또 $1,000를 체류비로 준 거예요, 저희한테. 네. 근데 이제 거기 공항하고 너무 멀어서 며칠 있다가 이제 태국 한인교회에 있는 목사님 댁에서 잠깐 좀 신세를 졌죠. 그리고 16박 17일 있다가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라오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길을 못 가고 이제 카라치라는 곳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돌아서 들어가는 네, 돌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짐은 카라치에 갔다가 다시 방콕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가는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고생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한 달 비자인데 네, 한 달 비자잖아요. 지금 거의 20일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계산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이민국에 좀 아는 사람인데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관광 비자가 갱신이 된 거예요. 한 달짜리가 또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 한 달이 끝나는 날 비자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파키스탄에 태국에 머물지 않았다면 이 금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될 뻔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네. 그걸 이제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야기 들으면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파키스탄에 가게 된 게 장로님이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소개해 주셨지만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라고 이건 내 의지다. 딱 못 박는 듯한 모든 것들이 네, 이건 그렇죠. 너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이게 추천한 것도 아니야. 내가 가라고 한 거야. 딱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는 지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경기 필하모닉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도 계셨던 거죠? 네. 네. 그럼 파키스탄에 가서는 뭐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음악 가르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영어를 잘해서 그걸 믿고 갔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가 계속 통역하고 저는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가자마자 사실은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첫날. 네. 거기는 무슬림 국가라서 음악을 죄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화음 있는 합창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네,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죠. 네. 저는 음악 시간에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제 와이프는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거기 또 무슬림 학교가 삼육대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교감도 하고. 네. 아이들은 거기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홈스쿨 했습니다. 아유 너무 바쁘셨겠는데. 네. 근데 파키스탄이 네. 선교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힘든 곳이라면서요. 네. 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척하는 그런 그렇죠. 네. 것들. 네,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 그 기온이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여름에 그 밤에 실내 온도가 38도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면은 습도가 한 80% 정도. 그러니까 한 49도에 80%면은 사우나. 사우나탕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여름이 한 6, 7개월 되죠. 엄청 긴 여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태어나서 모기 파리가 그렇게 많은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예. 습하니까 모기가 많고. 예. 거기 이제 방충망을 이렇게 서양 집들 보면 문이 있고 방충망이 있잖아요. 예. 여름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을 쳐놓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방충망 안쪽에 모기가 한 100마리가 붙어 있어요. 무서워라. 그러니까 뭐 모기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예외를 드리고 있으면 아이들 머리 위로 이렇게 모기 기둥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전기가 계속 끊기니까 에어컨도 틀 수가 없고, 전기가 한번 나가면은 네. 물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펌프, 아이들이 가서 이제 펌프 해가지고 물 뜨고 뭐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거기가 물도 없는데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삐도 엄청 많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열재앙 중에 몇 개는 그게 다 경험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아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문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외국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죠. 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 계신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던가요? 뭐 가장 많은 깨달음이 있다면은 인내죠, 인내. 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가 대청회가 지정한 1급 선교지거든요. 근데 1급이라면 가장 어려운 곳이다?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 제가 알기로는 1급 선교지가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 사람들 홀딱 꽂고 이렇게 깔때기 하나 꽂고 있는 데 있죠. 네. 거기랑 여기 이제 파키스탄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지성배 목사님이 거기 두 군데 다 계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척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정말 힘든 곳이나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가서 알게 말로만 들어서는 몰라. 네. 그래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인간은 무슨 성과를 내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이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인구가 2억인데 1%면 200만 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 타운을 다 형성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름 자체를 성경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우드 하면 다윗, 빠트라스 하면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어도 얘는 기독교인, 얘는 무슬림 딱 티가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권에도 기독교인 찍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네. 그 뭐 벽돌 굽는 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 뭐 이런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보면 실제로 그 기독교인인데 그 벽돌 굽는 가마에서 일하다가 무슬림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무슬림이 돈을 갚을 때 되니까 돈을 갚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코란을 찢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벽돌 굽는 가마에 순교를 당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삼육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네. 가장 안정한 곳을 찾다 보니까 삼육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개종하라고 때려가지고 팔이 2번이나 부러진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이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와요. 네. 유치원부터 쫙 있거든요. 근데 학비가 비싸요. 보통 공립학교들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00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6만 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버는 돈이 한 달에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막 3, 4명씩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거기는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은 계속 지속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죠. 장로님도 이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셨는데 그런 장로님의 그런 변화된 삶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어떤 변화가 좀 있던가요? 일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베토벤, 모차르트를 알게 되고 제가 학교 갔더니 그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보통 스피커가 그 중앙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무슨 전달을 하려면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스피커를 좀 달자 그래서 스피커를 달고 거기다가 베토벤 심포니 5번을 들었어요. 물론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결성해가지고 매일 가르쳤어요. 매일. 처음에 한국 시작,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가르쳤거든요. 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2주? 2주. 한 달을 가르쳤는데 네. 못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매일 까먹어요. 네. 그걸 한 달 정도 하니까 그 배운 학생들이 대학생이에요? 뭐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전부 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만에 겨우 해가지고 네. 한 곡을 불렀어요. 네. 화음이 처음 나온 거죠. 사부 합창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찬미가 위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올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곡씩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진짜 찬양대 같았던 된 거죠. 물론 악보는 못 봐요. 들어가지고 들었고 이제 외우는 거죠. 그만큼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악기를 가져갔어요. 바이올린, 첼로, 리코더, 피아노 이런 걸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악기 다 가르치시기 저는 바이올린을 못 가르치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고 어머 아이들까지. 네, 아이들 같이 했죠. 같이 선교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첼로 가르치고 뭐 노래 가르치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더 좋은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걸 얻게 되고 또 시간의 중요성. 합창하려면 시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추석 잘한 아이들한테는 상금도 주고 막 이랬어요. 네. 거기 문화적으로 조금 늦는 문화가 좀 있는 거예요? 엄청 늦죠. 그래요? 네. 그 뭐 수업 시간이 늦어도 뛰는 걸 못 봤어요. 정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 있는 데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짧게. 그걸 하고 났더니 대학생 한 명이랑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한테 좀 더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친구들이 우르드라는 언어를 쓰는데 말이 글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나라 말인데도 잘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어는 외국어니까 또 잘 못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친 내용들을 듣더니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작년 2시간 동안 중학교 1학년짜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열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명이 많고 또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습관이 엉망인 이런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도움을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행정직으로 파견이 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게 된 거죠. 네. 이제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네. 원래는 파키스탄에 아직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선교사로 가보니까 학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필리핀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필리핀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 학비, 그때 학비가 1인당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세 아이 다 학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숙사 사감을 하고 음악을 가르치면 월급도 주고 네, 와이프도 거기서 가르치면 월급 주고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여기야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 짐을 싸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에다 짐을 놔두고 네. 한국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김인수 장로님 댁에서 100일 동안 네, 그 집에서 같이 숙식을 했어요. 거기 이제 있으면서 수원에 있던 집도 사실 처분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그 선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미리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도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오니까 이 김수 장로님이 저를 불러놓고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 같이 합시다. 교회 개척 같이 합시다. 같이 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100일 동안. 저는 필리핀 갈 생각을 마음을 굳힌 상태인데 계속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같이. 필리핀 못 가니까. 네,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9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근데 지금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현재 130명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작년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작년. 작년에.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반 이상은 구도자라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먼저 들렸다가 오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요? 제가 필리핀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네. 또 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계속 봐오던 후배가 한 20년 만에 연락을 한 겁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만났더니 필리핀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필리핀에서 그런 학교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가면 엄청 고생하고 힘들 거다. 한국에 있는 게 낫겠다.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친구들이 저희를 통해서 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두 가정이 또 소식을 듣고 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초대 멤버로.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존 멤버들이 단단하게 되고 네. 갑자기 이렇게 교회 개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우리가 왜 필리핀에 갔다 온지 알아?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 그 후배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하고 있는 옆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와, 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그 같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제 그렇게 제자 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죠.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좀 오해하는 시선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다른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이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쵸. 네. 뭐 교회를 새로 개척해봤자 뭐 도전이 있겠나 이런 시선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교회를 다니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많이 가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서로 사실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죠. 교회를 막 20년씩 같이 다녀도 서로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거든요. 네.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닌 소그룹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소그룹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을 맡고 있는 리더들은 다 목회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분들에게 매일 연락하고 방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그 사람 또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소그룹에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죠. 이거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집을 오픈하니까 매일 청소해야 돼. 모임을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데 금요일만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은 뭐 3-4개를 그룹을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는 지금은 처음에 하나의 목장으로 시작했는데 네. 1년 사이에 목장이 7개가 됐어요. 그걸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네, 목장이라고 하나요? 얘기해요. 네. 그래서 목장의 개념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목장을 문을 닫아야 돼요. 한 6개월 동안 안 들어오면은.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소그룹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목장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가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이 늘어나면은 반으로 갈라서 또 다른 목장을 만들고 이 목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리더들은 어떻게 계속 훈련돼 그 안에서 계속 그러면 한 목장에서 반이 갈라지면 리더가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동안 리더 한 명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목장 안에 목자, 부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를 때는 부목자가 새로운 목장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리더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 초신자들도 오면은 이 교회는 당연히 그냥 오면은 말씀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런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냥 네. 우리 아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처럼 우리 집은 나중에 오픈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어. 미리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나중에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지금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분들이 자기 집 오픈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1년 사이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걸 다들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자가 됐을 때. 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목사님들이 하는 고민들을 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지를 돌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영혼들은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예요. 네. 예. 그리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한 명이 오면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소그룹 멤버들이 계속 같이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관계를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새로 온 사람은 소그룹의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죠. 관심도 예. 많이 받고.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목장에서만 모이냐?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구도자 하나 때문에 새벽 5시에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불암산도 올라가고 진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시간 다 빼고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사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다른 목장에서 잘하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뜨겁죠. 네.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또 다른 또 비전을 주셨다고 주셨나요? 저희가 사실 네. 꿈이 있잖아요. 다시 그 선교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선교사한테는 그런 한 번 선교사가 되면은 그런 꿈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있고 이런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하죠. 이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쵸. 저도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꿀만 같았는데 네. 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로 잘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나가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은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다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에 일단은 먼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선교지로 갈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께는 니느웨가 잠깐만 하나님 가라 하신 곳이 니느웨. 네, 니느웨죠. 장로님은 여기가 니느웨인 거고, 그렇죠. 이곳이 니느웨인 거고. 가고 싶은 파키스탄이 다시스.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마음은 사실 거기에 가 있지만 네. 또 여기서 주어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소개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그 길로 초대하는 선교사의 삶을 간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파키스탄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이곳에 있으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이 선교지요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